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자라나는 씨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그렇게 인사합니다. 기다림과 여유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그 일이 성취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인내와 여유입니다. 여러분, 인내와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해라고 하는 곤충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곤충의 특징은 다리가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15쌍에서 20쌍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데 많은 것은 170쌍의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많은 다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어 다닐 때 다리가 꼬여갖고 넘어지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개미가 진해에게 물었습니다. 야, 진해야, 나는 다리가 6개라 다리가 걸리지 않고 이렇게 착착 잘 걸어 다니는데 너는 다리가 그렇게 많은데도 어떻게 다리가 꼬이지 아니하고 차례차례 발을 내디딜 수가 있지? 이 질문을 받은 진해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고요. 더 나가서 알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의 이유를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스러워합니다. 또 미래의 일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나의 어떤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늘 불안해하고 또 염려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이유는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하루를 포기해야 하는 이유는 더더욱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절망이니 좌절이니 낙심이니 하는 이런 단어들은 인간에게만 있어요. 동물들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때로는 자살을 해요. 그러나 동물들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은 왜 그런가? 바로 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안다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내 짧은 지식으로 바라보니까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합니다. 내 짧은 어떤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걱정과 근심이 생겨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계를 가진 인간이 처한 어쩔 수 없는 어둠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러한 한계를 가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주님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오늘 이야기하면서 기다림과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바라보는 그 제자들이 봤을 때는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너무나도 미약해 보이는 거예요. 물론 스승인 예수님은 너무나도 훌륭했지만 제자들인 자신들은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어요. 또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칠 만한 사회적 위치 주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소양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는 예수님의 도전이 너무나도 무모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또한 무엇인가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고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떤 변화도 움직임도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들의 원인이 바로 무능한 자신들이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들에게 절망과 낙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와 같은 때 오늘 주님은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스스로 자라나는 그 씨로 비유를 하면서 오늘 제자들을 위로하고 제자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근데 밤낮 자고 깨고 하다 보니까 그 씨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엔 아주 충실한 곡식이 열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즉 씨에서 싹으로 움트게 하는 그 힘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얼마만큼 자라나는지를 알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에도 농부는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밤낮 자고 깨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만큼 자라나게 되어지고 마침내 추수를 하게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콩 하나를 심어놓고 이게 언제 싹이 트나 눈을 떼지 않고 그것을 계속 쳐다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콩에서 싹이 나기 전에 속 터져서 죽을 거예요. 여러분 콩은 우리의 답답한 마음, 조급한 마음과는 상관없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자라가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성장이 멈춘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천천히 자라나갑니다. 자라는 변화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일에 열중하다가 어느 날 와보면 쑥 자라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부모는 보는 부모의 눈에는 자녀들의 성장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1년에 한두 번 오는 친척들이 그 자녀를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애가 언제 이렇게 컸어?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는 기다림과 여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조급증이에요. 이 조급증이 문제예요. 빨리 출소하고 빨리 성공하려고 하는 그 조급함이 오히려 우리의 일을 망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안고 있는 불안, 걱정, 의심, 염려 이런 모든 것들은 대부분 어디서 오는가? 이 조급증에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급한 마음이 현재 주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항상 우리의 마음을 불안과 걱정, 의심, 염려로 가득 차게 만들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분노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우리를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우울증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대한 오늘 주님의 처방은 농부처럼 잊어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밤낮 자고 깨다 보면 어느새 자라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임무는 오늘 이 하루를 내가 충실되게 잘 보내는 거예요. 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에 충실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시기를 어느 시간 주의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왜?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만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잘 보내므로 우리가 내일을 준비할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내일을 자주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다고 해서 내일 일을 알 수 없다고 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내가 충실하게 살아감으로 내일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좀 단순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인생을 계산적으로 살아가고 너무 똑똑하면요 인생이 고달픕니다. 인생이 피곤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미 씨앗이 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다만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에 충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 아마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건 나도 알고 있어요. 나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나 나의 사업이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우리 가정의 일이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 아닌가요?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 아닌가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 일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일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셨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사업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셨다고 한다면 나의 가정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일을 할지라도 그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비유가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일로 여기지 마시기를 오늘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에게 속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주인 되게 하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업하고 있다면 내 그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인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보면 이게 농사를 짓는 일이잖아요. 지금 씨를 심고 추수하는 건 농사를 짓는 일인데 농부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밤낮 자고 깨고 하니까 자라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농부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물론 땅을 고르게 하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는 것은 농부가 하는 일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씨를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씨를 자라게 하는 것은 그 씨 자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내적인 힘과 그 땅의 힘이 씨를 자라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7절에 보면 씨가 나서 자라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 속에 생명의 DNA를 만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따뜻한 바람과 또 물, 햇살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콩 하나 싹 틔울 만한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우리 인생을 핸들링 하려고 하니까 우리 인생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고달픈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된대.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멈출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그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당신 자신을 소개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시대들에 갇혀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상 숭배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데 지금 시대들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꼼짝달싹할 수 없게끔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다. 나는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갇혀 있어도 나의 일은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일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갇혀 있다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너는 기도함으로 나의 일에 동참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항상 하는 습관이 있는데 뭐냐면 항상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년이라고 하는 짧은 그 공생애를 보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을 얼마나 아껴 써야 했겠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한적한 곳에 가서 그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되죠. 부지런히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죠. 시간을 아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도록 뒤에 물러나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자고 깨고 하는 그 사이에 그 씨앗이 자라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일생을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요. 휴대폰을 항상 갖고 다니면서 너무나도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손에 꽉 쥐고 있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끼어들 틈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내 손에 꽉 쥐고 흔들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 오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자라나는 이 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겸손함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도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도 우리는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당신 자신의 뜻을 따라서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서 당신 자신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구약시대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으고 대결을 벌였어요. 결투를 벌였어요. 850대 1의 대결이었어요. 근데 그 결투에서 엘리야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방 선지자를 다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서 거기서 다 목을 쳤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었는데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엘리야는 생각했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왕비 이세벨도 이제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스라엘 땅을 이 우상숭배의 땅으로 만든 그 왕비 이세벨도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근데 왕비 이세벨은 무릎을 꿇기는커녕 더 살기가 등등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엘리야를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낙심한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갈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여 주십시오. 나는 내 열조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지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나도 지쳐있는 그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을 먹이고 잠을 지어요. 여러분,
항상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에요. 엘리야가 육적으로 너무나 지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떡을 먹이고 먹을 것을 먹이고 잠을 재우고 이걸 반복합니다. 며칠 동안. 마침내 기력을 회복한 엘리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니까 그곳에서도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으려 취하려 하나이다. 자, 여기에 보면 왜 엘리야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인 거예요. 오직 나만 남았어. 나만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탈진할 수밖에 없겠어요.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는 7천 명을 남겨놓았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만 홀로 남은 것이 아니라 7천인을 남겨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인생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담감이 오히려 일을 그릇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수원 큰 교회 부교자로 있다가 13년 전에 대전에 이렇게 개척을 내려왔어요. 개척을 내려오면서 가장 먼저 제가 부딪힌 게 뭐냐면 부담감이에요. 부담감. 여러분, 큰 교회 부교자로 있으면 부담감 느낄 거 없어요. 그냥 뭐 설교도 일주일에 그냥 내가 주어진 날 한 번 하면 되고 그냥 내가 주어진 그 일만 하면 돼요. 근데 개척을 딱 하고 보니까 이제 모든 걸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설교를 다 내가 해야 되고 교회 모든 일을 다 내가 해야 되고 교회 모든 일에 대한 책임도 다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부담감. 그러니까 이게 목회를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를 받고 부담감이 되고 나중에 지치고 탈진하고 바닥을 치고 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걸 내려놓아, 이 부담감을 내려놓지 않고는 내가 도저히 이 목회를 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는 부교육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순복음 제일 좋은 교회 부교육자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목회를 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고 목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요, 제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나의 사업장도 또 나의 가정도 나의 자녀도 누가 만들어가는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내 뜻대로 되나요? 부모의 뜻대로 만들어질 수 있나요?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또 이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장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2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자, 씨에서 싹으로, 싹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열매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요? 처음부터 열매로 시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자리 잡는 기간이 필요하고 모든 충분한 조건들이 맞춰져야 비로소 씨가 싹으로 발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충분한 햇빛과 수분을 먹어야 그 싹은 줄기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비바람과 풍랑을 이겨내야 줄기는 튼튼해지고 뿌리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자는 전도서 3장 1절로 3절에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만사는요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를 기다릴 줄 알고 그 때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갖는 확신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씨앗은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쉬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이 되었으면 죽은 듯한 그 대지 위에 새순이 돋고 싹으로 피어오릅니다. 여러분 씨앗은 죽지 않았어요.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열매도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오늘 하늘을 충실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일은 걱정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충실되게 살아간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충실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감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